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릴 때 교과서에서나 동화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친구끼리 깊은 산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커다란 사나운 곰이 나타났습니다. 위험에 빠지자 한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나무를 탈 줄도 모르고 좀 행동이 꿈떠서 피하지 못하고 곰하고 맞다들이게 됐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넙지가 엎드려 있으니까 곰이 와서 커다란 혓바닥을 가지고 얼굴을 핥았어요. 얼굴을 쭉쭉 핥는데 이게 눈을 껌뻑이면 죽을 것 같아서 눈을 꾹 감고 그냥 죽은 척하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더니 곰이 툭툭 몇 번 쳐보더니 죽은 거는 별로 죽은 시체는 먹지 않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슬렁어슬렁하고 사라졌습니다. 나무 꼭대기로 피했던 친구가 보니까 곰이 멀리 달아나자 내려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내가 나무에서 보니까 곰이 자네한테 뭐가 귓속말로 뭐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위험한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의리 없는 친구와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그랬다고.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많이 놔두는 말 가운데 배신의 정치라는 게 있어요. 배신의 경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배신의 경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는 세상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나우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말에 나타난 현상이. 제가 신학교에 목회학을 가르쳤던 목회학이란 과목이 있는데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지만은 막상 목회 현장에 가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보다가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다.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목회 현장은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을 쓴 사람은 윌리엄 네일입니다. Successful Relationship, 성공적인 인간관계. 거기에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유형이 4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클로즈 마인드 레벨입니다. 폐쇄적인 사람,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꼭 닫고 누구하고 만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냉소적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상대방을 좀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클로즈 마인드 레벨이에요. 두 번째 오픈 마인드 레벨이 있으면 마음이 열려있고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간섭이 지나쳐요. 예를 들면 길에서 이 오픈 마인드 레벨의 같은 사람 만나면은 그냥 어디 가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꼭 안녕하시냐 이렇게 묻고 어디 가시냐, 전화를 해도 용건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좀 신문하듯이 이렇게 사랑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피곤한 스타일이다. 세 번째 유형이 신뢰형인데 컨피던스라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있고 친절하고 협조적이지만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신뢰형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그래서 뭔가 토를 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신앙형입니다. 신앙형은 빌리프 유형인데 완전 신앙형이야. Anything you say is okay.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내가 접수하겠다, 수용하겠다. 당신이 말하는 거 내가 무엇인지 따르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나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도 옳다. 이렇게 상대방의 것을 다 수용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첫째, 클로즈 마인드 레벨의 유형은 아예 그냥 입을 덮고 사람 들어와도 못 본 채하고 마음이 다쳐서 화가 나서 토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닫힌 유형이야, 마음이. 두 번째로는 오픈, 열린 마음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이 많습니다. 왜 늦었느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냐,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 마치 취조하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할달하긴 하지만은 남편은 상당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피곤합니다. 세 번째 신뢰형의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보, 당신만 늦은 거야? 다른 사람은 일찍 온 거야?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회사에서 봉급 더 주냐? 이렇게 뭔가 타당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신앙형은 그런 거 다 믿어버리고 사정이 있어서 늦었겠지 하고,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여보 피곤하지? 빨리 씻고 주무셔야죠. 혹시 배가 고프면 제가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위로하고 딴소리가 없는 사람이 가장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신앙형의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베스트,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그 비읍은 빌리브, 믿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어의 E는 인크러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스트의 S는 세어링,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트러스트도 완전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적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칼 포퍼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그 인문학 책으로는 유명한데, 근대사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음악의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에 심취했어요. 칼 막스에 심취했다가 공산주의가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탈퇴했어요. 그리고 히틀러 밑에 들어가서 추정하다가 히틀러의 그 어떤 전제주의적이고 독재적인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열리지 않으면 과학적일 수 없다, 그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현대를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은 적응하기 어렵다. 요즘에 이제 열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했던 게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보시나요, 텔레비를? 열린 음악회, 또 뭐 열린 교육, 심지어는 열린 우리당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지지만 열린 우리당.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 뭐냐면, 우리가 서구 문물이 들어올 때 열어놓지 않고 닫았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1868년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소위 해갖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유럽의 그 과학적인 문화를 수용했고, 우리는 그냥 세국 정책을 썼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거기 열린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부시 아들이었는데 바벨론의 강도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그때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네 모양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왜 네 가지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사복음서가 기록을 했어요.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문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신문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은 누가복음이고 사자의 얼굴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왼쪽에 소의 얼굴은 송아지는 섬기는, 희생하고 섬기는 이미지니까 이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다니잖아요. 날짐승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열렸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임하셨다?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사도신경은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서서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읽는데, 신약과 구약은 이제 성경책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실제 역사상으로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사람이 기가 막히면 뭐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때 유다 역사는 4번의 식민지를 경험합니다. 구약의 말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4번이나 패권이 바뀌어요. 먼저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또 어느 나라한테 짓밟히냐면은 메데파사가 지금은 메데라는 나라로 합쳐져서, 메데라는 나라가 파사라는 나라하고 합쳐져서 파사 제국이 있어요. 그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건 이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한테 점령당하고, 또 바사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요. 젊은 알렉산더가 용기 갖고 용맹스러워서 그 땅을 다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때가 헬레니즘 정체, 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의 용장이었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예수님의 나이에 죽습니다. 33살에.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신흥국가가 또 오르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탈리아 반도에서 신흥국가가 하나 또 올라왔어요. 그 나라가 로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마치 우리가 구한 말에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청나라, 일본, 외나라, 미국, 소련 다 들어왔잖아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갖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줬는데, 12제자도 가만히 보면요,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에요. 우리가 열심당원 제로딘 시몬 할 때 그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요인을 암살하고, 우리 그런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부, 임시정부에 들어가고 이 총 가지고 요인 암살하고, 암살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려면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로마를 타도해야 된다. 그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운동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운동권. 그 중에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 너희도,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을 때,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들이 많은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통치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리고 전문적인 암살단을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를 원래 이름으로 하면 이스카리옷 유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중에 속해요. 무기를 지니고 있다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로마를 타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해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은 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종파 가운데, 유대 종파 가운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개파라 그리고 바리새파는 세파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바리새파는 뭐라고요? 세파. 사두개파는 개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인데 후에 변질돼 갖고요, 로마하고 결탁을 해갖고 정치적으로 요직이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야. 현실주의자들이죠. 근데 바리새파는 반대예요. 전혀 반대.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막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한테는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개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거든.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를 먼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데 예수님과 상당히 또 상반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안 지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또 이제 눈이 안 보이고 귀신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 행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폄훼해서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은 주일이라는 뜻이고 우상이에요. 세불은 발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대왕이 그 힘을 빌려서 쫓아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하고 비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26절에 이렇게 반문해 줍니다. 26절 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적대하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 스스로 분쟁한 나라는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공간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러면 그 가정 안에는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내면적인 것을 이해 못했던 바리새인들은요, 문자적인 것을 율법을 붙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이력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다.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어떤 게 무섭냐면은 율법에 의로 나는 저촉되는 게 없고 흠이 없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비판적이겠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잡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 잡을 사람이요. 왜? 나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지켰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사람들 옆에 서면은요 목사도 감당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파가, 자, 얘기했습니다. 열심당원이 있었고 사두개파,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결탁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심판도 있고 다 믿는 경건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장 대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지막 SNF가 있는데 성경에 SNF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쿰란을 갔을 때 SNF파 사람들이 수도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동체를 가봤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집단으로 살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으면 키워줬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면 되지, 이 땅에 집착을 버리자고 모아진 수도원 공동체가 SNF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이가 이스라엘 앞에 나올 때까지 빈들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조실부모하고 쿰란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외치고 세례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사해 근방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살았는데 한날에 다 죽었어요. 한날에. 언제냐면은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토스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리고 통곡의 벽 하나, 서쪽 벽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결사대들 1000명이, 로마와 항전하던 결사대 1000명이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사해 근방에 쿰란 공동체가 있는 마사다 요새에 올라갔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못 죽이지 하고 높은 바위로 된 암석 위에 높은 데 올라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단들이 거기를 가서 안식일 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는데, 이 SNF파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항 없이 다 죽었어요. 한 달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사다 요새에 올라간 사람은 3년 버티다가 로마 군단들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위에서 돌 굴리고 절벽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서 최후에 결전하는데 3년 동안 식량도 있고 물도 다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물이 있나, 빗물이 올라오면은 그 바위 틈으로 물길을 만들어서, 바위를 틈으로 파서 물길을 만들어서 저장고에 고이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 버티죠. 3년 만에 결국 마사다도 함락되었는데 로마 군단에서 토담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절벽으로 올라갈 수 없고 사다리를 못 놓으니까 3년 동안 흙을 퍼서 경사로를 만들어, 비스드마 경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올라갔을 때도 1000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남자들은 자기 가족을 다 찔러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 남자들끼리 모아서 제비 뽑아갖고 10명을 남겼어요. 이 제비 뽑았던 그 던졌던 제비 뽑았던 나무로 된 그런 돌로 된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비 뽑는 거, 우리가 주사위 같은 거. 그래 남자들은 자기 가족들이 로마 군대한테 욕을 당하고 포로가 되느니 죽음을 선택하자 하고 자기네끼리 다 회의해갖고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끼리 모아갖고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이 남자를 다 찔렀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또 다시 제비 뽑으면 1명을 남깁니다. 1명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가, 남은 사람이 칼 위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그래 로마가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죽일 때 다 못 죽이고 피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여자들 몇이하고 어린아이, 여자 2명하고 어린아이 3명이 숨어 있었어요. 이 죽이는 막 난리가 났을 때 피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이 없으니 못 죽이는데 숨어서 다 봤어요. 이걸 이 역사에 다 기록됐습니다. 자,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거기서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쓰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성경을 썼냐면은 우리처럼 편하게 의자에서 앉아서 안 썼어요. 성경을 대리석 같은 데 놓는데 무릎을 굽혀, 무릎을 땅에다 대고, 서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땅에 딱 대는 높이에 대리석을 딱 깔아놓고 거기다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걸 남겼는데 그 성경을 양표지 같은 데 기록해갖고 항아리에다 담았는데 1947년도에 팔레스타인의 한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다가
쿰란의 사해 근방에 동굴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동굴에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하고 돌을 던졌더니 양이 튀쳐나오는 게 아니라 쨍그랑 소리가 나서 뭐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커다란, 우리 김치 항아리 같은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성경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를 넣는데, 이 목동이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는 모르고 고물상에다 넘겼어요. 그래도 고물상은 다시 고고학자 손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그걸 나중에 비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성경. 왜 사오냐면 그 성경이 기록된 횟수로 가장 오래됐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게 주후 1200년경의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오래됐다 그랬어요, 필사본이. 그런데 이 사회 공동체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의 성경은 2000년 전으로 거슬려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린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사야 성경하고 다 대조해 보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 깜짝 놀라요. 세계 성경 고고학계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4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SNF파 사람들,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늘 성경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 전향하라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궁핍과 불행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하려는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탕자는 몇 년이 못 가서 재산을 다 한왕방판 낭비하고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기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지엽 열매는 콩깍지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떨어지기도 하는데 콩깍지 모양으로 생긴데 그 껍질을 벗기면 씹으면 약간 단물이 나요. 그것조차 배불리 못 먹을 때 누가복음 15장에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돌아갈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막 마중 나와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는 아픈 것도 불안하고 죽는 것도 불안하고 사는 것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한테 맡겨버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한테 필요하고 유익하다. 그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로 아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우리 내가 복음을 많이 읽었어요. 내가 복음을 많이 삶 가운데 실천했어요. 그럼 누가로 바꾸지? 마가로 바꾸고 마태로 바꾸고 복음을 바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최근에 성공하는 기업의 4가지 키워드라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손자병법이라 생각해요. 춘추 전국시대에 손불한 사람이 썼던 손자병법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하려면은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패전시문이라고 불러요. 패전. 하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패러다임.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카페가 대세거든요. 카페가 많이 생겨요. 근데 카페 하면은 가장 글로벌 기업으로 잘 나가는 카페가 커피가 뭐죠? 스타벅스. 그 회장이 하워드 술츠예요. 처음에는 4개로 시작했대요. 4개. 지금 22만 개로 늘었다. 이 4개가. 근데 그 사람은 이 패전신문을 적용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다. 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면은 현대인은 집과 회사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서 친한 사람들하고 최고급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값싼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요. 패러다임 변화. 그 다음에 저는 뭐냐? 그러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면은 전략을 수립하라. 패전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꾸미는 거 전략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시스템 갖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업원들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패전 신문, 문화는 뭐냐? 이제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다. 그는 최고 경영자 CEO인데 CEO의 일을 영어로 말하면 엑스큐티브를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엑스큐티브 경영자가 아니다. 나는 에반젤리스트다. 그게 뭐냐? 에반젤리스트는 뭐예요? 전도자를 에반젤리스트라고. 나는 커피를 파는 경영자가 아니고 커피 전도자다. 전도사다. 에반젤리스트다. 그래서 내 가게를 인용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의 광고와 홍보가 뭐냐면은 마우스 투 마우스예요. 우리 상품과 우리 가게를 방문한 사람 입에서 이게 나가야 돼요. 뭐라고요? 최고의 광고가 뭐라고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입소문이에요. 아무리 비싸게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광고를 주고 해도 마우스 투 마우스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도죠. 고객들이 와서 만족하면은, 그러면은 나가서 내가 이 차를 사보니까 참 좋더라 하고 하면은 그 차가 되는 거예요. 그 차가 팔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차를 타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안 좋고 고장이 많아. 그러면 그 차는 아무리 광고하고 막대한 비용으로 해도 안 돼요. 리콜이 들어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이미지 전도예요. 교회가 작지만은 가족 같아. 서로 사랑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3가지.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를 서로 자랑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참 믿음이 좋고 사명감이 있고 헌신적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좀 힘들면은 주저한다, 포기한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영적으로 잘 돌본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권사님들이 연약하다, 흔들린다. 이렇게 소문이 나오면은 그럼 교회 들어올 마음을 많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대리자로 세웠는데, 그러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대리인이 됐어요. 태양을 등지는 사람 앞에는 무엇이 길게 깔릴까요? 그림자가 밟히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가야 될 아담의 실존이 태양을 하나님이 등졌어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태양의 후예가 끝났다고 태백에다가요 관광 명소를 짓는데, 그런데 안 가셔도 돼요. 제가 태백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 별로 볼 게 없어요. 그 촬영한 데가 저 드라마는 많이 안 봤는데 그 촬영한 데 되게 어떤 장소냐면요, 탄광에서 석탄을 채취하고 남는 그 경석들을 쌓아놓은대요. 거기 비싼 돈 주고 안 가셔도 돼. 제 말 듣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지. 자, 우리는 흑암의 나라, 꼼꼼한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이라는 거 죽어서 가는 세계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 그 교회 공동체 가정에게 이미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가요.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간다? 안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셔야죠.
자, 북한에서 탈북자가 생깁니다. 이들이 남한으로 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남한으로 바로 못 넘어오고 중국에 있다가 공안들한테 잡히면요 다시 북송돼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한대요. 북한으로 넘어갈 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코를 철사로 끼워가지고 손을 묶고 데리고 가는데 가장 힘든 수용소, 강제노동 수용소 이런 데다가 집어넣고 지옥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배신자니까 그래요. 네가 김정은을 배신하고 남한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하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두겠냐고. 그러다 만약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병을 주든가 사업이 안 되게 하든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 짓밟느냐면은 왜 내 밑에 잘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는가? 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걸 선택했는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마귀가 계속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아마 이 교회 주변에 지금 맴돌고 누구를 좀 우리 호수중앙교회는 누가 좀 대상자가 될까 하고 찾고 있는 것 같아. 탈북자를 잡아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북한으로 다시 끌고 가면 완전히 이제 3대가 망하는 거예요. 3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다가 타락하면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그냥 북한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왜 넘어오려고 했다가 다시 잡혀갖고 끌려갔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사람 상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요. 신앙의 목적이 성경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세계,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속이 더 좁을 수가 있어요. 남자가 속이 좁아요? 여자가 속이 좁아요? 요새 남자가 더 속이 좁고 잘 삐진대요. 요즘에 그 결혼 풍속들을 보면 옛날하고 달라요. 여성들이 나이가 많아요. 연하남이 대세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아.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왜 아빠는 엄마한테 항상 반말을 하고 엄마는 2살 더 많은데 누나인데 왜 항상 그 아빠한테 존댓말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건 말이야. 한참 생각하더니 안 그러면 쟤 삐지거든. 남편이 삐지니까 존댓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군대에 가면요 훈련 받을 때 일반 병사의 훈련하고 장교 훈련이 달라요. 장교들은 아주 일반 병사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강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또 내 밑에 그 일꾼들을 내 밑에 병사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우리 신앙의 적이 하나님 나라의 적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읽었던 마귀예요. 마귀. 돌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2번째 인간의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뭐냐면 육신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면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육신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람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도 열매가 많지 않아요. 가시떨기의 밭은 그 적이 뭐냐면은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물질의 유혹과 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신앙의 대적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씨 뿌리는 묘에서 첫째, 길가와 같은 밭의 신앙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가요. 자, 지금도 말씀을 다 들어도 어떤 사람 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다 알아요. 애들은 장난쳐도 다 듣고 어른들은 시선은 여기 봐도 머리는 딴 생각해요. 그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은 사탄이에요. 마귀.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육신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적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 우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99% 선행을 하도록 그거는 잘 알려지지 않고 1% 스캔들, 침소봉대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많이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이 필요해요. 내려놓으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어드림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그 31절에 보면은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우러 갈 때 군사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1만 하고 2만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32절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여 하천을 청할지나.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과연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래전 얘기입니다. 19세기 말에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땅을 미국한테 팔으라고 8년 동안 졸랐는데 미국에서 거부했어요. 왜 그 얼음덩어리의 땅을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러시아의 황제였던 짜르가 나중에는 내리고 해서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미국에다 사라 그랬어요. 그때 윌리엄 스워드가 이때 다 찬스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결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스워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견지민 720만 불은 오늘날 돈 하면 85만 달러, 85억에 불과한데 80억이 약간 넘는 돈인데 알래스카 땅이 남북한의 7배입니다. 거기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수산자원하고 산림자원하고 금강도 맺혀 있어요. 720만 불에 제정 러시아가 얘기하는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기가 부하 직원들 가지고 밤새도록 서류 만들어서 결제해버렸어요. 미국이 여론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요. 국고를 탕진한다고. 아니 그 얼음 땅 집에 냉장고가 없냐고 그거를 720만 전이나 주고 사다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윌리엄 스워드는 영웅이에요. 영웅. 그게 모든 미국의 자원의 보고고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처치 플랜팅을 하는, 좁게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성도를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산업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100배로 준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서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사탄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믿음을 실족하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실한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수 중앙교회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찬을 찾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